방금 읽었던 본문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점,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식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목사를 통해서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허투루, 특별히 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보세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성찬에 참여하자. 오케이, 좋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지 않으면 두려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외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수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깨닫고 내 생각대로 성찬을 해석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성찬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외미인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2 규준, 두 번째 규준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표준 문서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2 규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두 번째로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교리 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무엇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주석을 봐야죠. 칼빈 주석을, 물론 칼빈 주석 봐야 됩니다. 칼빈 주석을 봐야죠. 뭐 어떤 주석을 봐야죠. 어떤 사람의 주석을 봐야지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 체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른 교리 체계를 배우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안경을 맞출 때 눈의 시력이 난시인지 근시인지 원시인지 어디가 몇 점 몇이고 얼마나 나쁜지를 명확하게
측정을 하고 나서야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교리 체계를 바르게 배워놓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교리 체계를 바르게 배우지 않고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곧 눈의 시력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대충 하고 안경만 예쁜 거 맞추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바르게 배우는 것, 기독교 강의를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표준 문서를 통하여, 그 외에 역사적 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와 또 신앙 문답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주보 페이퍼가 또 늘어났습니다. 자, 주보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성찬해서 8항이 나와 있습니다. 외민 2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8항이 마지막 항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 보세요.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님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네, 아멘. 그러고서 받아 먹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자, 그런데 외적으로 그것을 받을지라도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납하였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누구들을 모아다 놓고 성만찬을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에 12제자가 다 껴있었죠. 결국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마저도 그 성만찬의 멤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자가 나를 팔 자임을 알고 계셨고 심지어는 그것을 예정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아무도 몰랐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늘 오후에 할 내용이긴 한데 드러난 의지가 아니라 숨겨진 의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작정하신 분 외에는 몰라요. 유다가 그걸 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의 성도로서 유다를 받아줌으로써 그 자리에 유다도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받은 것은 아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바르게라는 것은 뭐예요? 자세가 바르게? 아니에요. 바르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수납하고 동의하고 아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보세요.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에 참여하면 무엇이다? 자신의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서 자신을 파멸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 잘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사업이 망하는 걸 얘기해요?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영적인 파멸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성찬의 깊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미의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것이다. 얼마만큼 두려운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거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하나님 말씀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만큼 위험한 일이다? 무한대로 위험한 일이에요. 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떨어지냐 지옥에 떨어지냐를 가름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볼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중요해요.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행위가 중요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먹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죠?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거.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군요.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잔치상에 주여 제가 주님을 믿었나이다. 천국문을 주님 저도 천국문에 도달했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이 잔치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외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외적으로 이거에 허락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8항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닫힌 성찬과 열린 성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열린 성찬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무나에게 그냥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세요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보 4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의 1번 보시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성찬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식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고 구속의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참되게 믿는 자만이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되게 믿지도 않아. 그냥 놀러 교회 좀 다녀볼까?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데 성찬에 참여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원리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고, 이 성찬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되고, 성경에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5페이지 보시면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우 신중하게 시행했다. 그죠? 그 작은 글씨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사람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으며 이후 교회의 교제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사도들은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심지어는 신앙 고백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찬 참여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찬 정지입니다. 권징 가운데 하나가 수찬 정지가 있는데요. 수찬 정지는 매우 매우 엄한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이 중요한 가시적인 거룩한 예식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도 중한 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야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겠지만 예전 생각해 보시면요, 권사님. 부모에게 아주 엄하게 혼났다 할지라도 밥은 차려주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아무리 엄하게 혼나고 두들겨 맞았다 할지라도. 내 식구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하게 혼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끊어버려. 너는 우리 가족하고 같이 먹지도 마. 넌 저기 가서 앉아있어. 그냥 너는 저기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나머지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는 나가서 서 있어. 너는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밥 먹지도 마.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끔찍한 벌이에요. 식구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성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한 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없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끊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한 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수찬정지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 너는 꼴보기도 싫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강력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찬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는, 현대 교회 속에는 다양한 성찬의 방식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개방 성찬입니다. 누구라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다 괜찮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제한 성찬, 닫힌 성찬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쪽 동네에 놀러 왔는데 잠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잠깐 왔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심지어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제한 속죄냐? 아니면 보편 속죄냐? 보편 속죄라고 이야기할 때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완전히 그릇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른 교리의 내용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요. 제 삶은 너무나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죠. 네.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잘 안 돼. 채은이에게 엊그저께 그런 말 했죠? 아빠가 혼낼 때 혼나면 어때? 짜증나고 화나고 진짜 듣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당연히 사람인데. 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듣기 싫어.
아, 정말 짜증이 나. 화가 나. 하지만 아빠 말씀이 맞지. 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 정말 듣기 싫은데 저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은 잘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교만해. 여전히 상대방을 정죄해.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지, 사실은.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진 가야 돼요. 그러한 정도의 신앙이 없다면 성찬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결의가 없는 상태인데 성찬을 베푼다? 야, 그건 정말 힘든 일 같아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증거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는 성찬을 성도에게 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외민 신앙고백서는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아무런 분별 없이 누구에게라도 성찬 참여를 허락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동시에 참된 신자가 참여하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의무가 있잖아요. 성도의 의무. 성도의 의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완성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제 그게 기재가 될 텐데, 성도의 권리가 또 있어요. 권리.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목양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성찬을 베풀고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귀한 은혜의 식탁입니다. 마치 집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밥을 먹듯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과 더불어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교회 행사야 이게 아니고 또 생각하는 거야.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고개를 흔들면서 시작. 로니 따라해봐. 시작. 고개 흔들면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성찬의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고 복되게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